오늘 제목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이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양쪽의 두 강도 중 하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 중에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지요. 그러나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너나 나나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분은 죄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진실로 이르노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인데요. 첫 번째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되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신실하신 분, 진실되신 분, 그분이 또다시 강조하면서 내가 진실로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라고 그랬죠. 아멘. 이제 원래 원어를 살펴보면 아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성취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강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다 합시다. 내게 이르노니. 여기 내게는 누구죠? 강도지요. 회개한 강도입니다.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빌라도 이런 정치적인 목적,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그러나 강도는 그야말로 강도거든요. 흉악한 강도입니다. 이 강도의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소망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강도의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소망을 준다.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강도도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진실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강도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정치가들은 끝까지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감추잖아요. 물론 이제 모함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그것을 감추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그 죄를 다 고백합니다. 다 고백해요. 깨끗이 인정합니다. 이 죄인도 이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회개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강도가 회개에 이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오늘 강도는 회개한 그날로 구원을 받아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따라합시다. 강도는 회개한 그날로 온전히 구원을 받아 낙원에 들어갔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 구원 사역은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오카논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돌아가셨지만 저는 이분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들 한 3분, 4분 되는데 그분들 따라서 많이 하려고 애를 쓰죠. 전부 다 철저한 강해 설교자들입니다. 말씀 중심의 설교자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은 1초면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 순간이죠. 그 순간. 1초면 충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사람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전도자들의 기도와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그 순간은 1초면 끝난다. 1초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칭의를 말하죠.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 마음이 변화가 됐겠습니까? 물론 마음이 변화가 되고 회개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냥 법적인 절차를 마치고 그리고 밖으로 나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자기를 감옥에 들어가도록 했던 사람을 오히려 해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법적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등기 이전한 것뿐입니다. 아직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나가는 거죠. 성결과 거룩의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회개한 강도는 아마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마음이죠. 그러나 온전한 성화 그 단계에 가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강도는 제가 볼 때는 이 말을 한 것이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강도가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이 말을 한 것이 얼마나 정말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후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귀중한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기적이 됩니까? 아, 그렇구나. 마지막 순간에 그 흉악한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낙원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전 세계 온 인류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 강도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명도 끝났어. 어떻게 보면 사명도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제 마지막 순간에 불러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다고 하면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서 싸웠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은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숙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변에 이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에게 말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냐? 무언가 행위가 있어야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야지. 이런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니다. 공로는 우리의 상급이라면 상급이라 할 수 있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주장입니다. 로마서가 그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고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것을 또 펼쳐나갔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요,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근거에서 온전한 신학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번째로 나와 함께, 따라서 나와 함께. 참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낙원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이 강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강도가 함께 들어가서 함께 천국에서 먹고 마시게 됐다는 것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도 영어로 있죠. 패러다이스죠. 파라데이소스. 고린도 후서 12장 3절 4절 보면 이건 낙원에 쓰리라고 하니 낙원이란 말은 예수님이 쓰셨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3절 4절에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란 말은 참아하지 못하고 내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들을 수도 없는 말을 들었다.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 쓰면서 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이 낙원은 원래 아름다운 공원을 의미합니다. 아주 공원 아름다운데 아주 환상적으로 아름다울 때, 야, 낙원과 같다,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에덴 동산도 파라다이스의 개념으로 썼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 파라다이스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거치면서 궁극적인 아름다운 장소로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가보질 못했으니까. 또 천국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파라다이스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가장 좋은 곳, 좋은 장소를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이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천국이 바로 파라다이스다. 따라서 낙원은 뭐냐? 천국의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낙원은 천국의 다른 이름이다. 물론 해석에 따라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둘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저는 이 뒤에 것을 더 강조하는데, 여기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려 했거든요. 그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낙원은 천국의 다른 이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낙원, 즉 천국에 속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낙원에 속하게 된다. 천국에 속하게 된다. 할렐루야. 단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already but yet이라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 근처난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왔습니다. 자주 왔었는데 요즘은 오기가 어려워요. 한국에 오면은 2주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오랫동안 있다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있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어요. 한국에 와 있는 거죠. 언젠가는 돌아가요.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국에 왜 나왔습니까? 사업 때문에 나왔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그리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어요. 사명이.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안 가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 있다 할지라도 일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목적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그리고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부터 20절에 보면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내가 너에게 지상명령, 전도명령을 내린다. 그러면서 그것을 감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것은 탑 클래스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전도의 은사가 있지만 다른 은사와 다른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냐면 전도와 선교는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은사에 따라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만 전도의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에 따라, 사명이라는 것이 다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낙원에 거하는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새롭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1960년대 미국의 최고의 여배우 중에 하나가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은 잊혀졌지만 거의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여배우가 또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여배우입니다. 이게 둘 다 아주 미모의 여배우인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만 하나는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배우인 마릴린 먼로는요,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아서 최고의 박수와 갈채 인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남자들과 스캔들을 벌였고 마지막에는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영적 갈등과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모르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든지 모르지만 어떤 공식적인 발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그 당시에 유명을 누렸던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있는데요. 인기의 절정을 누리던 그 순간에 그 배우직을 청산하겠다고 기자들 앞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기자들이 얼마나 기사거리가 됩니까? 난리가 났죠.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콜린 에반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에 콜린 에반스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선교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안식년에 잠시 귀국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물어봤습니다. 콜린 에반스, 할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나는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콜린 에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후회라니요.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 사역은 나에게 과분하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처한 자리에서 각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우리가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낙원에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병원이 있으면, 좋은 약국이 있으면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낙원에 들어갔으면 그 낙원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도 하나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 고난주간에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시민이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또한 이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남아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크든 작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